오사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흥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흥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7장 7절입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브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봉지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근데 지금 우리 출애굽기 계속 보고 있는데요.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바로의 입장에서 그 요구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어제 다비 목사님도 이 구절을 언급하셨지만 출애굽기 5장 2절을 보면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는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불가능했죠.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당시에 이집트의 위상은 세계적으로도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남아있는 피라밋이나 유적들 그런 것들만 보아도 당시 이집트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부족할 것이 없는 대제국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역사적으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바로는 어땠죠? 바로는 이집트에서 태양신의 동급으로 여겨져서 신처럼 섬김을 받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콧대가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스스로 신이라 여기며 살고 있는 사람인데 모세가 왕도 아니고 그 사람이 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데 보냈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 바로의 그 말과 바로의 입장에서 모세의 그 말과 모세의 그 위상이 신의 경지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바로가 모세의 요구를 들어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그걸 들어줄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반드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표징과 이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표적과 이적을 행함과 동시에 바로의 마음도 완악하게 하시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저희들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들이 말하는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은 어두워져 있고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감이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너무 단단한 닫혀진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작정을 하시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애굽 사람들을 골탕 먹이고 벌 주시려고 그런 의도는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렇게 작정하고 애먹이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바로의 그 마음은, 그 바로의 완악한 마음은 우리들이 주위에 보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자들의 마음과 같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표징과 이적을 행하심으로 바로가 모세를 신의 경지로 바라보게 하는 사건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쓰시는 데는 분명히 정확한
의도가 있으신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80 노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살다가 근데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애굽 사람들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도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본능이 숨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안 그런 것 같아도 항상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고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 근데 그런 본능들이요, 인간은 어떤 마음에 시작하죠? 남보다 내가 더 돋보이고자 하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시작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돋보이기 위한 게 아니죠. 누구를 위한 것이죠? 우리들을 위한 거예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게 됩니다. 근데 분명히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아는 것을 지금 애굽 땅에서 선포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가장 먼저 수혜를 입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몇 가지 지금 이적들을 경험하게 했지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많이 경험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행하시는 모든 이적들을 보면서 누가 제일 먼저 놀랐을까요? 모세예요. 모세가 놀래고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경험하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계속 내 백성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모세 다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물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알죠. 근데 하나님을 아직 잘 경험하지 못했고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 제대로 믿고 살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경험하죠? 애굽 사람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놀랍게 행하시는 이 이적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셨는데 근데 여러분 누가 구원받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은요? 그때 출애굽할 때 이집트 사람들도 짐 싸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쫓아갔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집트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게 됐지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됐다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물론 아는 만큼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신학이 성숙해진다고 얘기는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과 믿음은 별개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누구든지 공부해서 알 수는 있지만 믿게 되는 그 믿음의 경지는 무엇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이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은혜와 혜택을 우리들이 입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우리 모두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드러내는 일에 반드시 쓰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도 쓰임 받았는데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모세를 약간 낮추는 듯한 느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6장 후반절을 보면요. 모세의 그 족보, 계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어느 지파 사람이죠?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제사장과 또 성전을 섬기는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지파로 사용하셨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야곱의 아들 레위는 어떤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쁘게 나와 있지 않는데 어쨌든 나중에 분명히 레위가 살인자였다는 것은 우리들이 알고 있죠. 여러분들 창세기 34장을 보면은 속상한 일이 있죠.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 당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몰과 그 세겜이 야곱을 찾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 된 김에 그냥 우리 사돈을 맺고 서로 돕고 살자 이런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되 대신 너희 족속들이 히위 족속이에요. 너희 족속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들이 너희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이렇게 악골도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하몰과 세겜이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들뿐이 아니라 온 족속이 다 할례를 행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할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힘든 일인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고 이제 할례의 상처가 다 아물기 전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 들고 가서 그 히위 족속 남자들을 전부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복수극이 벌어진 거죠. 디나의 오빠로서 시므온과 레위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죽어 마땅한 놈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약속을 한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이 레위를 창세기 49장 보면은 저주해요. 그렇게 저주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그러니까 결국 모세의 조상인 직계의 조상인 레위도 살인자였고 오늘 당사자 모세도 살인자입니다. 사회적 통념상 우리들이 가장 악하다고 여기는 죄가 살인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레위는 살인자였어요. 그리고 우리도 잘 알다시피 모세도 이미 살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시키는 가장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시는 이 일에 살인자의 자손인 또 이미 그도 살인자인 모세를 불러서 사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들을 사용하시자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난 하나님 앞에 죄가 너무 많아서 안 됩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살인자도 들어서 쓰시는데 더더군다나 모세는요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말 못한다고요. 그리고 모세가 지금 막 청춘일 때 혈기왕성할 때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80 노인 할아버지를 불러서 살인자였던 자, 말도 못한다는 자, 그렇게 나이 많은 할아버지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서 안 됩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됩니다. 저는 죄가 많아서 안 됩니다. 이건 모두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순종하느냐 순종 안 하느냐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전에도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곳이 저희 캄푸스에 있는 신일 교회라는 곳이에요. 거기서 이제 제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신학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심 선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섬겨보지 않겠나, 나를 좀 도와주지 않겠나 하고 경상도 우리 분이신데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도 제가 굉장히 존경하시는 목사님 최춘수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여러분들도. 그 목사님이 저를 전도사로 꼼비다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전도사하면 교회가 망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제가 그건 정말 진심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안 했기 때문에 예수 믿은 지 너무 시간이 너무 안 됐었고 그리고 지금도 잘 못하지만 그때는 폴뚜기스를 너무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능력이 안 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그냥 단칼에 그냥 기도도 안 해보고 노 이렇게 한 거예요.
참 주제 넘었죠. 제가 얼마나 교만한 인간이었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꽁비다 하셨는데 기도해 봤어야죠. 하나님께 여쭤봤어야죠. 그래서 만약에 순종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겠죠. 근데 주제 넘게 제가 노하는 바람에 제가 몇 년 동안 그냥 뭐 학교만 다니고 교회를 교사로는 섬겼지만 교회의 전도사로 섬기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기회로 이제 동양선교교에 와서 또 저를 전도사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순종하게 되고, 그러니까 순종해서 가면서 나의 능력이나 나의 지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는구나, 너무 느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면서 무슨 결과가 좋건 나쁘건, 대부분 좋아서 너무 할렐루야 감사하지만, 좋건 나쁘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게 하는, 은혜를 많이 받게 하는 사람은 바로 나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것은 정말 귀한 것이고,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순종하는 것 자체는 정말 힘들었을 건데, 그래서 우리들이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다 해주신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저는 정말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나는 뭐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뭐 전도사도 아니고 나는 뭐 영적인 리더도 아니고 모세와 같이 부르심 받은 것도 아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중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택한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도 건강하게 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이 사용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오늘의 사명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다들 어저께 다비 목사님도 기도하시는데도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힘든 그러니까 목사님도 힘드시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소망이 있는 소망의 백성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야죠. 막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두워진 그 마음들을 정말 억지로 살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은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하나님 붙들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붙들어야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영적인 고센 땅으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병 걸릴 수 있고, 우리도 아플 수 있고, 우리도 고통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귀한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주셨는데 얼굴 찡그리고 어두운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셔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도록 하나님을 꼭 붙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승리의 삶을 살아서 정말 이 세상의 빛으로 또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어두움 가운데서 아무것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빛의 삶으로 초대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어두움이 우리들을 붙들려 하지만 하나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